오늘부터 이제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디도서에 주신 말씀이 지금 우리 텍사스 달라스에 사는 우리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언약을 우리가 이 지역을 보면서 붙잡아야 되는지를 함께 오늘부터 디도서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치유 서밋의 도전, 올 한 해 우리 표죠. 지역 복음화를 위한 부르심과 나의 미션입니다. 우리 모두는 로컬에 제한되어서 살아가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때 지나가다가 본 글귀인데 정말 마음에 와닿던 성경적인 글귀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그 커뮤니티 센터 수영장 그 위에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데 너무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think globally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세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지금 세계화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live locally 이렇게 딱 써 있어요. 하지만 삶은 로컬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무시한 채 이상과 그리고 어떤 상상만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세계가 돼도. 이게 성경적으로도 아주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요, 하나님이 세계화를 복음화하시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역 복음화예요.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답이 진짜 나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계속 방황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평안한데 문제 오면 또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만 불평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말고 딴 데 가서 살면은 좀 더 낫겠지.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돈 많고 편안하고 이런 사람 상관이 없겠죠. 뭐 딴 데 돌아다니면 되니까, 여행하면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만족 없어요. 인간은요 절대 100%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만족과 행복의 기준은 근원은 오직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서 나와요. 창조 원리잖아요. 제가 지금 이걸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로 갑자기 코를 파면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상하네, 미치셨나? 이럴 거 아닙니까?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여기 화이트보드에 쓰라고, 마커 아닙니까? 이걸로 제가 귀 파면 되겠습니까? 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은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아요. 그리고 명예가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서 그래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이 달라스라고 하는 곳에 지금 부름받았습니다. 여기 한 20몇 년 전에 오신 분도 있고요. 저처럼 한 4년 반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사람들도 있고 또 계속해서 올 사람들도 많겠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줄었지만은 미국에서 가장 급증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냐면 달라스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람 모이는 거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미국의 굵직굵직한 그 컴퍼니들의 헤드쿼터들이 이쪽으로 계속 오잖아요. 물론 이제 스테이트 텍스가 없으니까 오는 이유도 있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많이 이주하죠. 너무 비싸니까. 어쨌거나 뭐 달라스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 경제적으로는 좋은 거잖아요. 가장 또 발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뭐 하죠? 아파트 짓고요. 집 짓고요. 하여튼 건축업자들은 하여튼 돈을 되게 많이 벌 것 같아요. 쉬지를 않아요. 불신자들도요 여기 살 때는 이유가 있어서 삽니다. 특히 똑똑하고 경제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유를 갖고 이주를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한 불신자들도 이유를 갖고 살고 뭔가 행복과 만족을 찾아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만약 하나님의 달라스를 향한 소원인 지역 복음화에 부름받았다는 확신이 없다. 여러분 계속 갈등합니다. 여러분 계속 방황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라면 여기 답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달라스에 사는 이유가 다른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미국 이민 온 지가 1991년도에 가정에 이민 왔거든요.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저는 정말 부모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접었습니다. 이제 방황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내가 왜 미국에 와 있는지를 이유를 딱 답으로 찾기 전까지는 끊이지 않게 방황을 하는 거 있죠. 공부도 다 잘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지 계획 다 있었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 방황하는 거 있죠. 복음을 만난 순간 내가 왜 미국에 이민 와 있고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먼저 보내셨는지 이유가 딱 발견되셨어요. 그때부터는 방황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이 가는 곳 속에 내가 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정신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달라스에 사십니다. 다들 저보다는 오래 사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달라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인 지역 복음화를 못 붙잡는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 역사 안 하십니다. 지역 복음화를 붙잡은 달라스에 1년 산 사람을 갖고 하나님은 달라스를 살리실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왕이면 먼저 와 계신 분들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달라스를 향한 지역 복음화에 쓰임 받는 게 훨씬 보기도 좋겠지요. 문화도 더 알고 달라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그렇죠? 그리고 네트워킹도 많이 있고 인간관계도 더 많고. 여러분이 진짜 복음 깨닫고 지역 복음을 향한 계획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남은 인생 책임지십니다. 굳이 저기 어디 알라스카 있는 사람 달라스로 이주시켜가지고 복음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달라스에 사는 이유가 지역 복음화인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나의 미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승천 안 하시고 40일 동안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명하셨어요. 자세한 내용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12제자들과 그 모인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셨을 거예요. 네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미 그 전에 베드로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하시죠. 어떻게 죽을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게 얼마나 평안한 건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 손에 없다, 지금 코로나 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죠. 앞으로 많은 것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죠. 자살자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 미국의 10대들, 대학생들 못 참아가지고 자살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학생들 설베이를 했는데 25%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이 젊은데 이 에너지를 어디다 쏟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뭐 밖에 나가서 해도 겁나죠. 그러니까 아예 무시하는 애들은요, 저희 동네에 아주 유명한 파크가 있습니다. 앤디 브라운 파크라고. 어제도 밤에 거기 한 1시간 돌았는데 아주 그 필드가요 꽉 차 있어요. 농구장, 배구장, 그 필드 축구로, 농구로, 배구로 꽉 차 있어요. 상관을 안 해요. 매주 오는 애들이에요. 아주 상관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라도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걸리면 걸리는 거고, 젊으니까. 아니면 많은 거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좀 자기를 케어하는 사람은 이게 스트레스에 쌓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10대 아이가, 중학생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사람마다의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지금 이 달라스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이 있어요. 세계 경제 어려워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럼 누굴 붙잡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성취해 나가시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4년 반 전에 달라스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이 언약을 붙잡고 오지 않았다. 계속 갈등합니다. 더군다나 와서 또 일이 있었죠. 더 갈등을 하겠죠. 제가 어저께 또 하루 종일 계속 좀 생각하면서 순간 약간은 조금 유 목사님인데 죄송하다, 제가 그 생각이 약간 들었었어요. 어쨌거나 추천을 해서 목사님과 상임위원이 저를 보내셨는데 결국은 좀 이렇게 됐다란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에 일어난 건데 그냥 양심적으로 약간 보내심을 받았는데 좀 미안한 마음이 약간 들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달라스 복음화를 향한 지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셨나를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를 해보고 우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에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절대 사람 보지 말고 복음이 아닌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고민도 아니라 아, 이게 오히려 하나님이 더 복음동할 수 있도록 하신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인간관계였어요. 지난주 말씀 못 들으신 분은 반드시 보세요. 인간관계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문제 있습니다.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요, 모든 사람 미워집니다.
모든 사람 원망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핑계 댑니다. 자꾸 우리는요,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한 성향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걸 발견하면요, 모든 사람이 우리 이번 주제가의 말씀처럼 시련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요셉과 다윗은요, 이렇게 표현하시나요? 미친놈들로 주위가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의 응답이에요. 정말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교회가요, 인간관계 최고의 갈등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배경 다르죠, 사람 다르죠, 성격 다르죠, 수준 차 있죠. 다른 데는 안 그래요. 다른 데는요, 수준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자기네 맞는 사람끼리 멤버십으로 모입니다. 그런데도 갈등이 있는데, 오만 가지 배경 가지고 다른데 다 모아놓은 게 교회인데 문제가 없는 게 이상하잖아요. 뭘 발견해야 돼요? 나의 미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응답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찾기 바랍니다. 디도는 이 미션을 붙잡고 그레데라고 하는 현장을 간 겁니다. 그레데라는 한 지역에 파송을 받았어요. 목회 서신이에요, 디도서도. 왜냐하면 디도도 목회자였기 때문에. 젊은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중직자는 중직자답게 교회를 향한 미션을 붙잡고 나의 업을 향한 미션을 붙잡으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 자라난 아이들은 내 지금 나이 맞게 하나님의 언약과 미션을 딱 붙잡아야 돼요. 오늘 서론입니다. 교회 카톡방에 우리 메시지 서머리 있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단어만 여러분이 우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도록 이번 WRC 때 주셨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미리 보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미리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미리 봐야 됩니다. 요셉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실망 안 합니다. 속지 않습니다. 이때 뭐가 생기죠? 인생의 길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가 길이구나, 이게 보여줘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래야지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인생의 해답, 제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예수 말고 길 있다. 오늘 당장 오늘 마지막 예배로 하고 저는 그거 찾아갈 겁니다.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제가 본 바로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봐도 없어요. 제가 뭐 조금 그래도 읽어봤어요. 뭐 맹자 논어 다 좀 읽어봤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뭐 공부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바쁘고 일하고 하니까 제가 이제 대신 막 이렇게 도울이 썼던 무슨 이제 뭐 논어에 관한 책들 좀 읽어봤어요. 한 3권 쫙 스트레이로. 다 그게 그거예요. 철학책, 서양 철학책 많이 읽어봤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끝에 읽고 나면 이게 뭔 소리인가 헷갈립니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몇 년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새로운 이론을 갖고 나옵니다. 어떤 종교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을 줍니까? 어떤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우리에게 진짜 만족과 길을 보여줍니까?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유를 발견했을 때 인생의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말씀을 하신 게 농담이다, 우리는요 싹 다 속은 겁니다. 그죠? 세상 최고의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 이거라니까요. 이게 만약에 진짜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은 술 드시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농담 따먹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지 행복해지는데 그 길은 나밖에 없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 절대 종교로 선행으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나 대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찬송가 151장 오늘 불렀습니다. 우리 같은 하나님 떠난 죄악과 저주 재앙에 있을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어떤 걸로도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대신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 죄와 저주 재앙을 끝내버리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이 내 사건 될 때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습니다. 6월절 어린 양 피 발랐을 때 끝난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 되셔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셨어요. 다 이루었노라 말씀하셨잖아요. 길.
사단은요, 우리 인간을 묶습니다. 방황하도록 만들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인생에 이길 말고 있습니까?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요셉과 모세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covenant,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데 뭐로 만들어요? everything으로 만드는 겁니다. 모세와 요셉이 어디서 그랬죠? 애굽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최고의 축복받을 현장입니다.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거 응답으로 옵니다. 저는 달라스 오고 나서 그래, 하나님이 완전 바다에서 시작이 하시는 거다. 완전 하나님이 모든 것 응답 받는 것만 이제 남겨놓으신 거다. 없어야 돼요. 그래서 자랑 안 하잖아요. 배경이 있고 시작할 때부터 잘 되고 우선 그것 때문에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 최고 응답받을 현장입니다.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파이오니어라고 그러잖아요. 개척자. 아무것도 없는데 미리 미래를 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금 전 세계에서요, 혹시 주식 하십니까? 주가가 가장 오르는 컴퍼니 아세요?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전기차 테슬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전기차가 유명했지만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냐면요, 화성에다가 지금 계속 이제 위성 쏘고 막 스페이스 셔틀 쏘고 이래요. 나사가 하는 일을 민간 기업이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 생각을 했냐? 어려서부터 이 생각을 했어요. 그 지구의 환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망상 속에, 공상 속에 영화를 보던 것들을 실제로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냐? 미쳤다고 그랬어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건데 결국은 해내는 거 있죠. 요즘 주가가요, 그냥 하늘에 치솟습니다. 그냥. 전에는 막 이렇게 사람들이 안 믿고 안 되니까는 떨어졌었거든요.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최고로 지금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 이 사람은 지구가 반드시 멸망할 거라고 믿어요. 세계에서 가장 지금 유명한 사람은 지구는 반드시 멸망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믿어서 지금 꿈과 계획과 실천이 뭐냐? 이 사람의 미션이 있어요. CVDIP가 2050년도까지 화성에 100명을 이주하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그 100명 중에 우리는 없겠죠. 복음 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끝난다고 얘기 안 해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예수님 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화들은요, 계속 그런 걸로 나와요. 과학자들은 자기네 수준에서 보이는 것으로만 지금 믿고 일을 만들고 미리 보고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끝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 헛거 믿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게 기준이에요. 환경이 기준이 아니라, 팬데믹이 기준이 아니라, 어디서 뭐 미러리 떨어져가지고 우주에서 지구와 부딪혀가지고 지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사와 이 앨런 머스크가 다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화성에다가 계속 쏘는 겁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근데 주가는 올라가요. 불신자들은 그걸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중에 반드시 없을 거라는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우선 돈이 없거든요. 글로 가려면은. 불신자도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시작 안 됐는데 미리 보고 nothing을 everything으로 만들어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화성 안 갑니다. 복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온다라고 그랬어요.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혹시라도 가끔 그런 거 보거나 나사가 뭐 100% 우리 인생의 모든 거를 결정하는 것처럼 과학이, 여러분, 우리는 과학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요, 과학은 인생의 답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성경은 처음부터 끝을 다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은 그 방향으로 가는데 그 방향이 뭡니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렘넌트들이 이 속에 있었어요. 누구였죠? 요셉과 모세. 애굽 땅에서, 그 시대 강대국에서. 자, 미리 본 사람은 뭐라죠? 미리 가질 수 있습니다. 미리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투자자들은 뭡니다? 미리 소유하니까는 뭐 할 수 있어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리 가져야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뭘 보죠? 비전을 봐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은 뭐죠? 멀리 내다보는 겁니다. 비디오, 비전 다 라틴어인 보다라는 데서 온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언약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힘을 미리 갖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시대가 우상 시대인데 그 시대 속에서 영적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블레셋에 있었는데 다윗과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시대가 완전 우상 시대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해 오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시대를 이기고 살릴 수 있었어요. 우리는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참고는 해야 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요, 우리는요, 세상이 지금 뭐 환경이 어떻고 뭐 팬데믹이 어떻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게 CV예요. 세 번째입니다. 미리 보고 미리 가진 사람은 뭐 할 수 있죠? 미리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데요, 복음을 안 누려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요, 그냥 듣고 끝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내 개인화돼야 돼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문제 오면요, 방황이 아니라 길을 딱 찾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지.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뭐 하죠? 해방받아야 돼요.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자유하셨는데 자꾸 묶여요, 사람들이요. 사람 소리, 그리고 환경, 사단의 속임수에 묶여버린다니까요. 우리는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누려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 미리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절대 언약을 갖는 겁니다. 이 사람은 길이 보이는 겁니다.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려야 될 절대는 언약밖에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그 사람은 복음 안에서 꿈을 꾸는 겁니다. 드림. 요셉이 애굽 주림 꿨겠습니까? 우리는 아메리칸 주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집 사고 좋은 직장 갖고 편안하게 살고 아메리칸 주림. 그리고 기회가 생기고. 애굽에 있었던 요셉이 그랬을까요? 전혀 안 그랬어요. 성경에 있었던 선진들과 렘넌트들이 그랬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개인 꿈 안 꿨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언약 속에서 나의 꿈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꿨어요.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 우리 미래를 책임져야 돼. 우리 자녀들,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꿈꾸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현장에서 24가 될 수 있어요. 24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컨텐츠를 딱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요, 컨텐츠 싸움입니다. 지금도 그러지만 24 계속 유튜브로 컨텐츠가 나옵니다. 24 인터넷으로 계속해서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현혹하는 컨텐츠가 나온다니까요. 그게 어디서 나오고 누구에게서 나오냐가 중요한 거죠. 요즘 영화 산업이 극장이 문을 못 여니까 영화를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아이들이 보는 뭐 넷플릭스라고 하는데 디즈니 플러스 계속해서 지금요,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왜? 극장 갈 수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현장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미리 누리면 돼요. 복음을 계속 누리는 사람은요, 내 필드에서 복음을 전하는 빛의 문화가 나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렘넌트 운동은 그거 하는 겁니다. 이 24 컨텐츠에 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최고의 우상의 현장이었는데 복음을 갖고 영적인 힘을 얻고 살렸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였죠? 미리 정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리 정복의 응답 받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겁니다. 최고의 싸움의 고수가 그러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라고. 막 피 나고 상처받고 이러면요, 둘 다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죽여도 나도 상처받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흑암과 사단의, 그리고 내 삶의 불신자들의 현장에서요, 미리 정보하는 겁니다. 이미 주었노니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임입니다. 달라스에 사십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살려고 달라스 살면요, 우린 정말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미 달라스를 나에게 주셨다, 이 언약 붙잡고 정말 믿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걸 매일 점검합니다. 가끔 갈등 올 때 있거든요. 환경을 바라보고 달라스 현장을 바라보면요, 답답하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캘리포니아 오래 살던 사람은요, 답답해요 사실. 그리고 팬데믹이니까 더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꾸 가고 싶어 어디로. 가끔 육신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딱 생각합니다. 달라스를 나에게 주시고 여기로 부르셨는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 달라스 보고 말이지. 여러분 달라스 사랑하는 게 뭡니까? 막 달라스 자부심이 있으신 분들 혹시 있습니까? 여기 달라스가요, 텍사스는 어떤 게 있냐면요, 좀 허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스 텍사스에 오래 산 진짜 이 태어나고 산 몇 대가 있는 사람들, 텍산이라고 그러잖아요. 텍사스는 뭐냐면 막 이렇게 부풀리는 거예요. 약간 허풍 좀 이러고, 우린 다 커, everything is big 막 이러고, 뭐 우린 막 다 잘할 수 있어 막. 저는 처음에 와서 참 놀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 번도 못 봤던 거. 아니 뭐 맥도날드 갔는데 뭐 갑자기 뭐 달라스 텍사스 we are 텍산 뭐 이런 거 있고요. 막 별표 있고 여기 지도 그 모양 있고. 아니 뭐 여기는 왜 그렇게 이렇게 하지? 몰랐어요. 저기 다운타운에 가면요, 그 존 F 케네디 암살된 거기 딜리 플라자라고 이제 뮤지엄으로 만들어놓은 데가 있어요. 다 보고 나오면 맨 밑에 이제 보통 이제 수브니어를 팔잖아요. 그 책을 보다가 텍사스 사람은 이렇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 그걸 보고 알았다니까요. 텍사스 사람들은 원래 좀 부풀리고 모든 게 크고 모든 거 자랑하고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정말로 이 달라스 텍사스에 정말로 사는 이유가 뭐가 되냐면요, 복음으로 현장 정복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절대 못 이겨요. 불신 현장 못 이긴다니까요. 달라스 오래 산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저기 하겠어요? 불신자 어떻게 살리겠어요? 배경 있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살리겠어요? 미리 정보해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언약 받았다니까요. 내게 주어 놓으라 그랬어요. 세계복음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맞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고, 우리는 이미 미리 정보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 정보가는 사람이 가는 모든 곳이 절대 여정이 되는 겁니다. 정보하고 가난 간 거 아닙니까? 세계복음화의 여정.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여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는데 내가 지금 달라스에 산다, 이거란 말이에요. 절대 여정을 가야지 방향이 올바로 보일 거 아닙니까? 안 그럼요 여러분, 인생 다 허튼 데로 가고 있는 겁니다. 틀린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방향인데 나는 다른 걸 하니까 25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시스템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될 최고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세상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방향 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땠죠? 딱 이랬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살아간 겁니다. 그러다가 순교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후대들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250년 만에 로마가 물론 종교화됐지만 어쨌거나 기독교 국가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돼서 우리까지 100년 전에 대한민국이 조선 이러면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 받은 거 아닙니까? 수천 년이 지나서. 누가 맞습니까? 초대교회가 맞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잘 잡으세요. 어디를 향해 가야 되고 어떤 시스템 속에 있어야 될지. 달라스에 살지만 우리는 달라스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살지만 미국, 코리안, 아메리칸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리려고 부르셔서 보내심을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몇 년 전에, 그리고 여러분 미국 왔을 때 부르신 거예요. 저는 그 언약 붙잡고 달라스 온 겁니다. 어디 사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을 하나님이 살리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그게 사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희노애락이 있는 겁니다. 방향은 오직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인데 그 안에 만남도 있고 가정도 꾸리고 업도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희노애락이 있다. 망하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5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붙잡고 말씀 기도로 이미지를 가지셔야 돼요. 계속 말씀 기도로 이미지 해보라니까요. 여러분이 말씀 기도로 이미지를 안 하면요, 여러분 인생이요, 여러분 생각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된다니까요. 불신앙 빠지면 불신앙의 열매, 낙심하면 낙심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니엘이 바벨론 살렸던 것처럼 포로였지만 승리할 수 있어요. 미래를 바라본 거예요. 마지막 5강은 뭐였죠? 미리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계복음화 하나님 시점에는 성취된 거예요. 맞습니까? 이미 끝 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마스터 플랜 갖고 미리 성취하셨는데 이거 이제 이루어 나가시는 것뿐이에요. 우리 인생이 요 속에 있어야 돼. 미리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싹 다 성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스터 플랜 갖고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이 안에서 내 인생의 절대 목표가 나와야 돼요. 영혼. 미래 어떻게 살리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면 돼요. 렘넌트 언약교회 어떻게 사역해야 되죠?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아무도 할 수 없는 오직 복음만 전하면 돼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정신과 영적인 문제 올 건데 오직 복음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돼요. 노바리,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유대인들도 아무도 하지 않는 거 해가지고 응답받잖아요. 노바리의 응답이 있어야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더 심각해집니다. 로마였어요. 초대교회가 받았던 응답이에요. 자, 이게 이번 WRC 때 주셨던 메시지를 간략하게 요약한 겁니다. 꼭 보세요. 1강부터 5강까지. 이번에는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그리고 또 한국에서 갑작스럽게 급증하는 바람에 완전 온라인이라서 5강의 말씀을 받았어요. 또 듣고 또 들으셔야 돼요. 너무나도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어려운 시기에, 지금 세상이 달라지는 시기에 말씀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나 잘 모르겠다. 앞에 것만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미리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미리 소유해서 정말 누리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싸우지 않고 미리 정복의 언약 붙잡게 해주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성취하신 미리 성취 속에 있게 해주옵소서. 이것만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힘주실 겁니다. 깨닫게 하실 겁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꼭 모든 메시지 들으세요. 자, 오늘 디도서 1장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디도를 부르신 겁니다. 바울이요, 디도를 그레데에게 보낸 거예요. 나 같으면 안 갔을 거예요. 왜냐? 그레데 사람을 알면 안 갑니다. 그레데 사람이 12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 같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배만 불러서 게으른 배이고. 그레데가 어디냐면요, 그리스를 보면은 그리스에서 동남쪽에 가장 큰 섬이 그레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문화와 교육 그리고 이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요, 아주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데 사람은요, 아주 악하고 거짓말하고 항상 배부르고 게으른 뱅이고. 이걸 누가 말했냐? 옛날에 그레데의 유명한 시인이 그 말한 거예요. 그거를 따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 나도 그렇게 믿는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레데 사람 말고 그 주위에 있었던 로마 그리스대 사람들이요, 다 그레데 하면 아, 그레데 사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역 복음만 하려면 지역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지역의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 지역과 나의 사단이 통로하는 포인트 있습니다. 요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메시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랜 각인 뿌리 체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성격을 통해 그리고 집안에 내려오는 유전적인 것을 통해 습관과 배경을 통해요, 사단의 통로 있습니다. 지역도 그렇지만 내 개인 가정 배경 보면 나와요. 그래서 결혼할 때 부모님들이 그 상대방의 가정을 보잖아요. 부모를 보고. 왜 그렇죠? 영향이 있어서 그런 거죠. 이 개인의 사단의 통로들이 있다니까요. 잘 보셔야 돼요.
그거 빨리 복음으로 치유 안 되면요, 성격 때문에 계속 문제 옵니다. 그리고 삶의 배경 때문에 자꾸 남들한테 욕도 먹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딱 보셔야 돼요. 지역이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그렇죠? 맹자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이사를 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 지역의 그 삶의 방식과 문화 속이 나에게 싹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텍사스 사람들의 그런 거를 텍사스 사람들이 적어놓은 거예요, 책으로. 우리 텍사스는 이렇다. 미국도 보면요,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 동부에 있는 저쪽 그 뭐 워싱턴 DC, 뉴욕, 버지니아 완전 다릅니다. 뭐 우리 여기 김혜미 집사님하고 우리 최영진 집사님 뉴욕에서 왔지만은, 제가 전에 뉴욕 간 적 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비전 트립 한다고 뉴욕을 왔었는데 한 10몇 년 전에 놀랐습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다운타운에 이제 투어하는데 하도 빨리 말을 해가지고요. 뉴욕이 도시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고 복잡한 도시잖아요. 하여튼 말을 너무 빨리 해. 그러니까 뒤에서 듣고 있으면요, 쟤네 싸우는 것 같아 막. 정말 그렇거든요, 뉴욕 사람들. 너무 바쁘니까. 운전을 하는데 얼마나 괴팍하게 하는지 몰라요. 1차선에 있었던 택시가 갑자기 5차선으로 갑니다. 와,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 운전하다가 뉴욕 가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안 그래도 길도 모르는데,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는데, 그게 뉴욕입니다. 근데 또 워싱턴 그쪽 동부는 어떻죠? 교육의 도시, 정치의 도시. 거기서 자란 애들은 달라요. 어쨌거나 보면 동부 쪽에 있는 애들이 좋은 대학교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 거기에 싹 다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어떠냐? 여유롭습니다. 맨날 바닷가 가지요. 뭐 그냥 뭐 좋고 좋지요. 뭐 다 옷 입는 것도 막 맨날 헤이 요 왓썹 이러지요. 제가 놀랐던 게, 우리 최영준 집사님은 동부에서 평생 살았는데 왜 캘리포니아에서 온 것 같지? 나 이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전에도 얘기해드렸는데, 캘리포니아 사람들 그래요.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경상도 다르고, 전라도 다르고, 충청도 다르고, 그렇죠? 서울 사람 다르고, 다 거기에 따른 풍습과 문화의 사단의 포인트 있습니다. 이게 복음으로 치유 안 되면요, 그 사람이 뭐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떠죠? 그래, 부산 사람이 그렇지. 제가 부산에 8년 있었잖아요. 참 부산스럽네. 이런 소리 많이 나오거든요. 제 친한 친구들이 전라도 쪽에 많아요. 목사들이. 지금도 가장 연락 많이 하는 친구가 이제 그 전라도, 이번에 그 홍수 났던 지역에 있는 그 친구인데, 뭐 하다가 뭐 하면 지가 그래요. 이 전라도 사람들, 지가 그래. 전라도 지가 이제 같은 친구들인데 막 이제 하면은, 사람이요, 복음이 안 되고 지역에 있는 것들이 나오면요, 그게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서울, 저처럼 평생 서울 사람 뭐라고 그러죠? 서울 깍쟁이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복음으로 들어와야지 그 모든 게 지역 복음화에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나와 지역의 사단의 포인트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역에 국한되면 안 됩니다. 지역에 살지만 지역화되면 안 돼요. 지역화되어 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 랩런트들 미국에 살지만 아메리카나이즈 되면 안 돼. 복음화돼야 돼. 가스폴라이즈 돼야 돼. 복음보다 앞선 지역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지연, 학연 나오잖아요. 그래, 우리가 남이가, 부산 경상도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뭐 이게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같은 지역이고 같은 학교니까 그런 부패 비리가 많잖아요. 왜 그러죠? 복음보다 앞서 있어. 미국 안 그럴 것 같죠? 더 합니다. 하버드 출신들, 아이비리그 출신들 싹 다 네트워킹 돼 있습니다. 복음보다 앞선 사단의 포인트, 지연, 학연, 인연. 우리는 사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지만요, 대한민국이 복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우리는 세계화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무조건 대한민국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럼 미국에 삽니다. 무조건 미국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모든 게 사단의 통로됩니다. 이 배경,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계시록 2장 9절.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역과 나를, 사단의 포인트를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 지역에 이 사단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복음하냐? 그 키가 있습니다. 그게 중직자입니다. 그레데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레데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오순절날
15나라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한 곳이 그레데라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어요. 그걸 알고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어서 바울과 디도가 그레데로 들어간 겁니다. 그 그레데에 복음 받았던 사람들을 통해 그 중직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지역 복음화의 키는 뭐냐? 중직자 제자입니다. 오늘 메시지에 나오죠. 빌립보에 루디아가 있었던 것처럼 자주장사 옷장사 한 명 여자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에 야손이라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을 도왔어요. 데살로니가는 신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야손은 보호자였습니다. 막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야손이 자기 집으로 숨긴 겁니다. 야손 때문에 바울이 전도운동할 수 있었어요. 고린도와 에베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베베라고 하는 갱그리아 지역까지 교회가 생겼어요.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내 제자 베베를 로마에 청구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들고 갔던 여자 제자가 누구냐? 갱그리아의 베베. 누구한테 복음 받았냐? 브리스가 아굴라에게서. 골로새에 누가 있었죠? 눈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님퍼스라고 그러죠. 이 눈바라고 하는 그 집에 교회가 생긴 겁니다. 골로새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영적인 메시지입니까? 눈바 때문에. 고린도에 누가 있었냐? 식주인 가이오.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재무, treasuries. 그 고린도 도시의 재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에라스도. 로마서 16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 복음화의 키는 뭐냐? 중직자 제자예요. 여러분이 그런 중직자 되시길 정말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운동이 렘넌트 운동이 어느 딱 지역에 가면 그 교회, 그 중직자, 그 성도님, 렘넌트 이게 딱딱 떠오른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역 복음화, 로마 복음화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키는 뭐냐? 후대 아닙니다. 후대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중직자 제자. 꼭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미션 찾으셔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럼 지역 복음화와 나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걸 찾으셔야 됩니다. 디도를 보냈을 때 디도는 딱 하나 미션 갖고 간 겁니다. 저 거짓말장이들, 악한 짐승 같은 그레데 사람들 살리고 교회 세워라. 이 언약 붙잡고 딱 간 겁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미션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답게 위치 따라 지금 시간표 따라 나의 미션을 찾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랬어요. 목회자는 뭐 하는 거냐? 강단에서 말씀 신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 따라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현장 목회자로 미션을 받아야 됩니다. 달라스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뭐죠? 달라스 복음 아닙니까? 그거 말고 없어요. 사람들은 뭐 발전시키지만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달라스 복음화입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거기에 나의 미션은 못 가. 나를 왜 달라스로? 하필 왜 이 지역으로? 하필 왜 렘넌트 언약교회로? 이 미션 잡아야 됩니다. 달라스 복음화와 렘넌트 언약교회의 미션입니다. 기도 제목에 있죠. 어쨌거나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세웠기 때문에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셔서 렘넌트 언약교회의 길과 방향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뭐 하죠? 전체 전도운동의 말씀과 함께 이 지역과 여러분을 보면서 말씀 심부름하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 있습니다. 우리 달라스의 우리 교회가 진짜 오직 복음만 말할 교회가 맞다라면 하나님은 우리 통해 달라스 살리실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 정도 자존심이 있어야죠. 그렇죠? 수많은 대형교회 욕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으면 돼요. 나와 나의 현장을 향한 미션 도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업입니다. 지금 힘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5년 내 10년 내요. 진짜 많은 업 사라집니다. 이거는 두려워하고 떨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 렘넌트 대회 1강 때도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죠. 앞으로 진짜 빨라지고 다 없어질 거라고. 렘넌트들 미래 잡 없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급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이용해서 그렇게 갑니다. 이때 나의 업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음하시는데 여기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번에 핀포럼 유튜브에 올려놨잖아요. 그 젊은 선배들 한번 쫙 들어보세요. 어떻게 응답을 받았고 어떤 미션을 잡았는지.
우리 자라나는 렘넌트들 후대들은요, 그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사단의 통로를 무너뜨리셔야 돼요. 사단의 통로. 오늘 지역 복음화, 지역과 나의 통로 있습니다. 오랜 각인뿌리 체질이 사단의 올무입니다. 여러분을 자꾸 올가맬 겁니다. 여러분의 오래된 성격, 가정 배경, 유전, 그걸 통해서요, 각인뿌리 체질로 미리 못 보고 이 미리를 못 누리게 만들 겁니다.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 Know thyself. 그랬어요. 내 위치를 알으라고 말한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될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복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 불신앙과 낙심을 무너뜨려야 돼요. 함정의 함정. 사단의 함정. 자꾸 문제, 사건, 일을 통해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듭니다.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 중심의 생각과 기준에 딱 잡히게 만듭니다. 사단의 틀. 내 기준으로, 내 중심으로, 내 수준으로 잡히게 만들어요. 이걸 보고 사단의 올무와 함정과 틀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 다 주셨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WRC 5강의 메시지 여러분 곱씹어서 계속 들으셔야 돼요. 진짜 이 5가지 미리가 나의 것이 딱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딱 붙잡는 겁니다. 지역 복음화로 디도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레데 같이 악한 지역도 살리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달라스는 하물며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나를 부르셨을까. 이 달라스를 복음화하시는 여기에 내가 중직자 제자로 서야 되겠다. 그리고 나의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것을 하기 위해 사단의 통로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이번 한 주간 새로운 또 힘을 얻고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것이 지금 어렵고 어둡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초대교회 그리고 강대국에서 그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던 7명의 렘넌트들은 미리 봤습니다. 그 나라와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미리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고 미리 가질 수 있었고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갖고 미리 누렸습니다. 미리 정복했고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미리 성취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디도가 그레데의 미션을 갖고 그레데를 살렸던 것처럼 달라스의 미션 붙잡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부분 하나님 말씀 안에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갖고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낙심하는 분 없게 해주옵소서. 더욱더 언약 붙잡고 힘을 갖고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